자, 오늘 묵상하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과거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직접 쓰지 않고 말로만 불러줍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 말을 받아서 기록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편지를 쭉 기록하는데 마지막에 서명은 자기 친필로 합니다. 성명은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 볼 때 글씨체가 다르더라도 서명이 내가 아는 친구의 서명이라면 이 내용은 그 친구가 쓴 내용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이 내가 쓴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명만 자기가 친필로 쓰지 않고 편지 맨 마지막에 끝인사 부분을 본인이 직접 쓸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만 쓸 수도 있고 꽤 긴 문장을 쓸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11절부터는 본인이 직접 편지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시 문화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는 사도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눈이 좀 침침하거나 뭔가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해서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이 쉽지 않을 때 편지를 쓸 때요 깨알 같은 글씨로 글씨를 써내려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요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면 할 수 없이 글씨를 좀 크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서예로 글씨를 쓸 때도 처음에 어떻습니까? 큰 붓으로 큰 글씨 쓰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그러면 이제 작은 붓으로 작은 글씨를 쓰는 것이죠. 처음부터 작은 붓으로 작은 글씨를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붓값도 싸지고 종이도 덜 낭비할 텐데. 그런데 처음부터 작은 붓으로 글씨를 잘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상황이죠. 잘 몰랐는데 어쩌면 몸도 조금 불편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너 사도 확실해?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 네가 가르쳐준 복음은 뭔가 불완전한 복음인 것 같아 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면 그동안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씀으로 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보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이 거의 최초에 쓰기 시작했던 편지입니다. 사역 초기에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많은 교회에서 그 내용을 필사해서 회람을 했고 모두 있는 데서 낭독을 했고 이 내용을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도 그 내용을 함께 읽기도 했었습니다. 그래 베드로의 글에 보면 다른 사도 특히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다 맞다. 그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두둔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고 공격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봐라. 내 친필로 쓰고 있다. 너희들 내 필체 기억하지? 내 지금 몸이 안 좋다 보니까 큰 글씨로 쓴다. 큰 글씨로 쓴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있다는 의미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씨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2절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왜 그렇게 그들이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 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다. 유대인들과 관계가 안 좋거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온 유럽에 퍼져 살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똑똑하고 훨씬 돈도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는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은 강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변변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없었어요.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곳이 다 농경지였고 그곳을 개간해서 전부 다 생산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 때, 사도 바울 시대 때는 그 농경지가 다 이제 없어지고 다 군부대로 또 여러 가지 건축물로 또 로마 사람들과 여러 귀족들과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조상 때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때부터 분배받은 땅이야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가난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난하다 보니 교회도 가난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이며 사두개인들이며 뭐 제사장들 이 사람들도 옛날처럼 부유하지 못해요. 거기에 비하면 다른 나라로 가서 무역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학 교수, 대기업 총수 이런 것들을 하는 유대인들이 더 잘 나가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끔씩 예루살렘에 오면 돈을 많이 쓰고 가요. 동족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가는 거죠. 그렇게 다른 지역에 활동하는 유대인들 덕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명맥이 유지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각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뭐 마케도니아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로마 지역에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 가지로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편지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예수파가 회당을 장하겠소. 우리 지역은 우리가 사수할 것이니 예루살렘에서는 각 지역에 이 예수파들이 얼마나 날뛰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들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리시오. 막 이런 편지가 오고 갔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할례를 받아요. 율법도 지키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원과 지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아이고 선생님이 이쪽 지역의 유대인들의 그 가장 어르신이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걱정이 많으셨죠?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 할례 받게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좀 그렇게 해주게.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13절인데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한다. 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일부 율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잠깐 율법을 위반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면서도 본인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야,
우리는 할례 받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야. 할례 받았어? 다른 지역에 가서 나 저쪽 지역에 가서 이방인인데 15명 할례 받게 했어. 막 이렇게 자랑을 하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은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고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14절에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할례가 눈꽃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보배로운 피,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의 바울을 보니까요, 죽어 있어요. 신경 안 씁니다. 바울이 세상을 보니까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난 관심 없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난 관심 없다. 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다. 그렇게 편지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았어? 괜찮아. 그대로 예수 믿으면 돼. 할례 안 받았어? 굳이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 그냥 예수 믿으면 돼.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는 뭐죠? 율법 지키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무슨 규례를 말씀하셨죠? 이 원문을 보면 이 룰, 이 원칙, 이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원리,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원리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힘들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나 괴롭게 하지 마. 나 그냥 계속해서 복음 전하게 해줘. 이런 일로 신경 쓰고 마음 쓰고 편지 쓰게 하지 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에게는.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마.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어떤 흔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흔적입니다. 흔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흉터다, 흉터. 어떤 흉터냐?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다가 당한 흉터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움츠리고 적당히 할례를 이야기하면 맞지 않아도 될 채찍, 사도 바울은 맞았다. 예수님도 당신의 뜻, 당신이 가르치셨던 내용 그거 굽히지 않으시다가 채찍질 당하지 않으셨느냐.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채찍질이 그 흉터가 내 몸에 있다. 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이다. 날 의심하지 말고 내 발목을 붙잡지 말아라. 여기 흔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스티그마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스티그마.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말이죠. 관련해서 여러 단체가 생기기도 하고 책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똑같은 흔적을 지니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도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깊숙이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 가짜 복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속아서 참된 복음과 뒤섞인 어떤 왜곡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보혈, 그리고 오직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외에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 이런 것들이 내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